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대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이 마스크 의무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럴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셔서 어려우셨고 마스크 쓰고 힘드셨는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마스크를 쓰지 불편하신 분들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가 실내 마스크에 대한 해제입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안전도 있고요. 그래도 그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에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 밤에 누군가 지금도 일을 하고 안전을 지키고 있긴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누군가가 안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밤새 이 전기가 돌아가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겨울에 꽁꽁 얼어서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석 달 안에 꽃은 핍니다. 예언할게요. 혹시 꽃 안 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석 달 안에 꽃은 핍니다. 여러분 갇혀있고 닫혀있고
막혀 있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요.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꽃처럼 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인물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박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인 하나, 브린나라는 여인이 끊임없이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문화상 자녀를 못 갖는 건 저주와 같았거든요. 저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거, 그에게는 끊임없이 저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제사장이, 지금으로 시작한 목사가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마 부르짖고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 술 취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술 취해서 뭐 이러고 있느냐고 이야기했더니 그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 엘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영적 분별론도 없는 이 지도자 제사장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대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멘에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 잘 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는 믿음의 사람 한나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라고 정해져버리고 나면 한나의 믿음 이야기지라고 끝날 것 같아서 믿음의 사람 한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상하로 이어져서 원래는 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져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잘 적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다윗하면 사무엘과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무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과 한나, 이 이야기와 같이 겹쳐서 비교되면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초반에 엘리와 한나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엘리의 자녀이던 홈리와 비니아스와 사무엘을 비교한 그 다음에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엘리라는 인물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하는데, 엘리는 제사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너무 악했어요. 성경에서 그 악함을 기록했는데 참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네,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한 아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엘리예요. 그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가 놀라서 죽을 정도로 이 안타까운 저주, 하나님이 이 집안을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나이 들어서 죽는 자녀가 하나도 없게 하실 거다. 그리고 레위라는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는데 너로 말미암아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집안의 직분이
이제 옮겨갈까라 할 정도로 저주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 엘리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 불행한 사람과 비교해서 믿음의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한나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인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언제 이야기냐면 젖된 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젖됐다 하면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만 24세에서 36세예요. 그러면 3살에서 4살 사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살에서 4살짜리 아이를 성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맡길만 하시죠? 왜 그래 놀래시고 우리 한번 찬율이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평안이도 저한테 맡기는 거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맡길 만한 사람이면 맡길 만하겠는데 엘리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너무 악한 아들들이에요. 그 사이에 사무엘을 두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때 믿음의 여인 한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왜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악한 시대일수록, 절망의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 시대는 절망적이에요.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겨울 같아요. 다시는 꽃이 안 필 것 같잖아요.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 자꾸만 환경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이런 시대니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이러니 어쩔 수 없죠. 저러니 어쩔 수 없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상황들은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일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진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필요했고요. 가나안 땅 전복에서 여호수아가 필요했고요. 이 시대, 사무엘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로, 사울과 다윗의 시대로, 왕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포로의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모세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대가 힘들죠. 상황이 힘들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컨벤션 영상이라는 걸 좀 틀어줄 텐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컨벤션과 같이 하여서 이 선교를 좀 감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자녀들을 좀 키우는 역할, 그리고 그 컨벤션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접목되게 하도록 하는 이 조인식들을 제가 2주 후에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될 텐데요.
그 대전에서는 저희 한국의 많은 교회가 같이 조인은 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새로 나온 교회와 늘사랑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세 번째 교회로 같이 조인하게 되는데 저희는 같이 조인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이고 그쪽에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들을 컨벤션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게 한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전쟁 이후에 그 고아들을 보면서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 가난한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희망과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까 하고 컨벤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컨벤션의 수요 국가가 다른 나라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컨벤션의 수혜 국가였던 국가가 컨벤션을 지원하는 국가로 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기 아멘이 좀 나오셔야죠. 절망과 희망의 나라에서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나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어떤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됐을까 할 때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될 것 같고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더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보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요 엘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죠. 교육적인 환경은 자기가 키우면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엘리보다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이 한나예요. 제사장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엄마 한나예요. 올바른 사람이 엘가나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구별되어 뒤로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도록 하나님께 올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건 우리는 오해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깐난쟁이 애를 보고요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면 독한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자녀들은 가슴에 묻잖아요. 이 자녀는요 여러분 내 생명을 줘도 자녀는 안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만일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좀 좋은 환경이었으면 좀 맞기만 할 텐데 좋은 환경인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한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부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나에 보면 한나는 어떤 거냐?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아들여요. 엘리가요, 믿음이 없고 영적인 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엘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고 아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거든요. 전 많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부도 2년 해보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1년 반 제대로 해보고 저는 중고등부도 끝나고 청년은 신학교로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녀로 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세상에서의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목사 삼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셨는데 누군 못 쓰겠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꿔놓으셨는데 누구를 못 바꾸시겠냐? 이 생각이 있거든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제 가운데 일하시는, 성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요, 그 아들들이 악행을 알아요. 그 사이에 사무엘을 둬야 돼요. 여러분 보고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을 바꿔서 자녀를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다가 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지도자인 엘리는 타락했어요. 그 밑에 있는 아들 둘은 진짜 망난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망난이라고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의 망난이에요.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두시겠어요? 여러분 두시겠어요? 여러분 두실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저는요, 못 둡니다. 부모는 좋은 믿음의 환경, 좋은 환경 찾아서 좋은 친구, 좋은 환경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학군 따지고 지역 따지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좋게 주려고. 그런데 한나는요, 그걸 안 봐요. 그걸 보지를 않아요. 누구만 보냐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조건 따지면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조건이 있는 곳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한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둔 이유가 무엇일 것이냐? 이 시대가 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 가장 좋은 환경, 믿음의 환경은 어디일까라고 보면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는 부모예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져 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는 건 뭐만 하면 되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성경의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약속을, 이게 한 사무엘을 바칠 때 기도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을 다섯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힘들죠? 올해 쉽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좀 더 긴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를 자녀에게 있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의 표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처럼 보였던 여인의 삶이 복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역전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는 전부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풍족한 자가 얻어먹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하게 되며 끊임없이 이 반복의 연습에 자녀가 없던 자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역전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아침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를 썼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쓴 가사의 내용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사단은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사단은 하나님이 안 도울 거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조여와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현재 있는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암담하여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 길은 더욱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와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겠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에겐 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 방법이 없고 출구가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법 되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니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그 눌림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보다 주를 보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